오늘 함께 읽은 시편 23편,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만큼이나 잘 알려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이참에 우리 함께 시편 23편 1절을 암송해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이 되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내게 왜 부족함이 있지? 이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우리 잠깐 화면을 볼 텐데요. 북두칠성을 아시죠? 카시오페아와 함께 밤하늘에서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별자리가 북두칠성인데, 보시면 이 모양이 정말 그 큰 곰처럼 생겼어요. 앞에 길쭉하게 입 모양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다리가 있고 뒤에 꼬리가 있고. 네, 특별히 이 중에서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입실론, 제타, 이타, 이렇게 7별을 가리켜서 북두칠성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여기서 북두칠성이 어딘지 찾으실 수 있죠? 국자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우리 눈에는 단순히 별 7개가 국자 모양으로 하나의 평면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7개의 별이 지구에서 떨어진 거리가 각각 달라요. 북두칠성 중에서 지구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별이 6번째 별인 제타별이라고 해요. 6번째 별이 어디겠어요? 예, 거기죠. 저 별을 제타별이라고 부르는데, 이 별은 지구에서 78광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와 반면에 북두칠성 중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별은 첫 번째 별인 알파별이라고 해요. 네, 알파별은 지구로부터 124광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두칠성을 구성하는 7별끼리 떨어져 있는 거리도 아주 멀다고 합니다. 우리 눈으로 보게 되면 알파별하고 베타별, 알파별하고 베타별은 아주 근접해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45광년이 떨어져 있다고 해요. 그리고 4번째와 5번째 별인 델타별과 입실론별, 여기도 한 8광년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1광년이 어느 정도의 거리입니까? 9조 4,600억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1광년이 9조 4,600억 킬로미터. 어마어마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밤하늘을 쳐다봤을 때, 북두칠성을 쳐다봤을 땐 몇십 센티미터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만큼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주의 크기죠. 우리 눈으로 보이는 별들은 모두 태양계가 속해 있는 우리 은하 안에 있는 별들이라고 해요. 우리 은하 밖의 별들은 너무 멀어서 맨눈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결국 북두칠성도 우리 은하 안에 있는 별들인 겁니다. 그나마 가까운 거죠. 45광년 요 정도 되니까. 여기서 또 다른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지구 대기권을 돌고 있는 허블 우주 망원경이라고 해요. 지상에서 별들을 관측하면은 대기 현상이나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그 별들을 제대로 관측을 못하기 때문에 대기권 밖으로 나가서 별들을 관측하면 훨씬 더 잘 보여서 이 허블 우주 망원경을 대기권 궤도 위에다가 쏘아서 올렸어요.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이 허블 망원경으로
초록색 박스로 표시된 거 한번 표시 좀 해주실래요? 예, 저기 초록색 박스로 표시된 부분을 관찰했어요. 네, 이 초록색 박스로 표시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되냐면은 달 면적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공간이에요. 네, 맨눈으로는 저 공간 안에 어떤 별도 보이지 않는 암흑 공간으로 비춰집니다. 우리 눈으로는 절대로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그냥 암흑입니다. 그런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아까 그 조그만 그린 박스를 관측을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 이렇게 수많은 점들이 보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각각의 점 하나하나는 별이 아닙니다. 은하입니다. 은하. 상상을 해보십시오. 저거 점 하나하나가 은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각각의 은하 안에는 몇 개의 별들이 있냐 하면은 보통 수천억 개의 별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많게는 1조 개가 넘는 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안에만 해도, 이 사진 안에만 해도 10,000개 이상의 은하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10,000개 이상의 별이 아니라 10,000개 이상의 은하. 그러니까 별은 도대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작은 공간 안에. 천문학자들이 놀라는 것은 우주 전체에 이런 은하계가 도대체 몇 개나 되는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우주의 크기가 그 직경이 약 500억 광년이 된다고 합니다. 빛의 속도로도 500억 년이 소요되니 도대체 그 크기를 어떻게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500억 광년을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4.73 곱하기 10의 23승 킬로미터가 나와요. 너무 큰 숫자라서 의미를 부여하기도 힘듭니다. 제가 왜 갑자기 이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 우주 크기만큼 이것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주를 만드신 분이라면 우주보다 커야 돼요. 그렇죠?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그것 측량할 수가 없어요. 우주보다 더 크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모두 들어주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치원을 다니는 어린아이가 엄마 나 칼 갖고 놀고 싶은데 칼 주면 안 돼? 라고 말했다면 그래 화끈하게 놀아봐라 라고 칼을 주는 엄마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안 주실 때가 있습니다. 안 주신 것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안 주시는 것 제외하고 간절히 구하였는데도 주시지 않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안 주시는 겁니다. 다윗은 이런 모든 사실을 믿음으로 알았습니다. 이 하나님이 자기의 목자라고 고백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이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던 파란만장한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세요.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면 나는 어떤 존재가 됩니까? 양이 되지요. 양.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긍정적인 이미지가 더 큽니다. 그래서 저 사람 양같이 순해, 저 사람 양 같은 성품을 가졌어 라고 말하면
좋은 말, 칭찬의 말이 되죠. 하지만 팔레스타인 지역은 우리 생각과 정반대입니다. 저 사람은 양 같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욕이 됩니다. 우리식으로 하자면 멍멍 짖는 개의 자식과 같은 표현이 되는 거예요. 왜 팔레스타인 지역에선 양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겠어요?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은 양의 습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은 동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가장 미련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우선 양은 심각한 근시를 가지고 있어서 바로 앞에 있는 것조차 보지 못한다고 해요. 그리고 방향 감각도 젬병입니다. 앞이 안 보이면 방향 감각이라도 있어야 할 텐데 방향 감각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길 잃어버린 양은 나와도 자기 발로 자기 집을 찾아온 양은 눈씻고 찾아봐도 안 나옵니다. 방향 감각이 없으니 어떻게 집을 찾아올 수 있겠어요? 또한 뿔이 있기는 하지만 뿔이 이렇게 돌돌 말려 있다고 해요. 그래서 쓸모가 없습니다. 그냥 장식품에 불과해요. 일이나 늑대가 잡아먹으려고 달려들어도 뿔이 돌돌 말려 있기 때문에 자기를 방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리가 약해서 넘어지면 그냥 벌러덩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뒤집어지면 아무리 용을 써도 스스로 일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일으켜 세워주지 않으면 넘어진 채로 있다가 굶어 죽든지 늑대의 밥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미련하고 연약한 동물이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양을 양 같은 사람이다 이러면 아주 미련한 사람이다 욕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양들에게는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이 돼요. 양이란 동물은 목자가 없으면 생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뭡니까? 양과 같은 존재라고 말하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의 길을 찾지 못해서 각기 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회복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지 않으면 죄로 인해 넘어진 우리의 영혼은 그 상태로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의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선한 목자 되십니다. 따라서 삶의 무게 때문에 마음 아프고 힘들고 낙심과 절망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초조하고 불안스러울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만족한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2절을 보도록 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살고 있는 토론토 얼마나 좋은 곳인지 모릅니다. 푸른 풀밭이 참으로 많죠. 집 앞마당 뒷마당이 잔디로 깔려 있어요. 잔디로 깔린 널찍한 공원들이 동네 곳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온타리오 호수를 비롯해서 경치 좋은 호수가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야가라 폭포만 해도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야가라 폭포를 구경하러 오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세계적인 관광 명소를 옆 동네에 취급하며 갈 데가 나야가라밖에 없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무나도 좋은 곳에 살아서 그런지 우리에겐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별로 감흥이 오지 않아요.
하지만 팔레스타인 지역에선 푸른 풀밭은 오아시스 근처에나 가야 볼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걸어가도 물가를 만나기 힘듭니다. 이런 척박한 땅에서 살았을 텐데도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는 다윗의 이 고백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아이들이 잘 시간이 되었는데도 자지 않으니까 너 빨리 앉아, 침대에 가서 빨리 누워 라고 윽박 지르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양이 여기 너무 좋다 그러면서 눕게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양을 눕게 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양은 다리가 약해서 넘어지면 벌러덩 뒤집어지고 한 번 뒤집어지면 아무리 용을 써도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눕는 것을 지극히 두려워한다고 해요. 따라서 이런 양을 누이려면 그에 맞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환경이란 첫째, 두려움을 가져다 줄 어떤 조그마한 요인들이 하나도 없어야 합니다. 양이 얼마나 겁이 많은 동물입니까? 풀밭에 누웠다가 뱀 나오면 어떡해? 늑대가 습격하면 어떻게 하나? 이러면 못 눕습니다. 나는 완벽하게 보호받고 있다. 나는 지금 안전하다. 이런 확신이 들어야 비로소 누울 수 있습니다. 둘째는 모든 해충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해요. 팔이나 모기가 달려들면 눕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들끼리 평화로워야 한다고 해요. 싸워서 화나 있고 어느 한 마리가 왕따 당한 채로 있으면 눕지를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가 든든해야 된다고 합니다. 배고프면 위의 조건들이 채워져도 눕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양이란 동물, 참으로 피곤한 동물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 역시 참으로 가리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거든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는 것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쩌면 우리가 양들보다 더 피곤한 존재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데도 우리의 이러한 체질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와 구원의 방패가 되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세상의 공격,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영혼의 양식인 말씀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십니다. 다윗의 생애를 생각해 보십시오. 객관적으로 보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척박한 광야의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의 목자가 되신 것을 믿고 의지하였기에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으면서도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는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바라봐야 하고 붙들어야 하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다윗은 그의 삶의 고백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현실은 푸른 풀밭이 아니고 쉴만한 물가가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라는 고백을 우리 모두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3절을 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소생시킨다는 말이 어떤 의미겠어요? 다시 살아나게 한다는 의미겠지요.
결국 다시 살아나게 한다, 이 말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살아나려면 그 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죽는 거죠. 죽었으니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다윗에게도 영혼의 죽음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이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삶 전체를 통해 이때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때가 없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사무엘하 12장 10절을 보면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무서운 징계의 말씀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 들어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책망 앞에 다윗은 회개함으로 인해 그의 죄가 사함받고 죽임을 당하지 않는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분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역시 죄로 인해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아무리 발부둥 쳐도 영적 침체의 깊은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오히려 더 깊이 빠지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네, 영혼의 침체, 영혼이 죽는 데에는 원인이 있어요. 영혼이 죽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죄예요. 결국에는 죄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죽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영적으로 침체되고 시험에 들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죠. 우리에게 아주 나쁜 버릇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나에게 죄가 있구나, 회개해야지, 이래야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데 자기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맞아, 이 말씀은 우리 남편이 꼭 들어야 하는데, 이 책망은 저 집사에게 꼭 필요한 건데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킨다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려주시고 싶으셔도 살려주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참여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했을 때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침체되고 시험에 들었을지라도 다윗처럼 목자 되신 하나님께 나와서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인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셔야 우리가 성전이라는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날씨가 참 이상하죠. 1월에 비 오는 것, 제가 토론토 와서 처음인 것 같아요. 1월에 눈이 와야지 왜 비가 옵니까? 어제서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겨울비가 내리는데 비가 오는 걸 보면서 예전에도 한번 우스갯소리로 그러한 예화를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여자 성도분들 가지고 있는 핸드백이 명품이냐 짝퉁이냐 어떻게 구별하냐? 그 방법이 있다고 하죠. 비가 오는 날 그 가방을 이렇게 머리에 대고 가면 그건 짝퉁이고, 품에 꼭 안고 가면 명품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귀한 것인 것을 아니까
내 몸이 그 명품을 싸는 거예요. 내 몸 버려도 된다는 거예요. 그 명품만 살릴 수 있다면. 하지만 짝퉁은 그렇지 않죠. 뭐 또 다시 사면 되니까. 그래서 머리에다 내 머리 비 맞는 거 안 되니까 그 가방으로 덮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전,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셔야 한다고 했는데 혹여 비 오는 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위에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그러한 시간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그 예수님을 나의 품에 꼭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 크기를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광대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미련하고 까다롭기 그지없는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꼭 품어서 그리고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성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우리 잠깐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말씀만큼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본 말씀이 없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것이 우리의 지식으로 남아있느냐 아니면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냐 믿음의 고백이냐의 차이죠.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까? 아멘 하십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합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합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로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게 해주십시오. 우주보다 더 광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크기보다 더 크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잠기게 해주십시오.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사랑을 경험함으로 인해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과연